할렐루야. 아멘. 예, 4명의 아주머니가 또 나이가 드신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서로 찻집에서 대화를 하는데 보통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대화하면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 자식 자랑을 좋아합니다. 근데 한 분이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존경하고 따른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노회장이라고 노회장이라고 할게요. 목사님들도 노회장 한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또 아버지분이가 야 그러냐 우리 아들은 총회장이라고 그래서 뭐 총회 대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 아주머니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말썽을 퇴학을 당하고 뒷골목에서 주름 잡는 깽단 두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무슨 말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쳤나 하나님이 뭐야 했더만 우리 아들이 골목에 나면 모두가 말해 오 마이 갓. 예. 예. 저는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은 이 아줌마의 당당함 다른 사람이 기죽지 않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자체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11월 달을 맞이하면 11월 우리는 감사의 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는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은 그런 단어는 없더라고요. 근데 단어를 만든다면 자족감 또 자족심 이렇게 말해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족심. 스스로 자기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족함을 아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을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신앙이 크게 유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르게 말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현재 주어진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종교 생활이 신앙생활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결국 우리가 왜 자족해야 되는가? 자족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좀 이걸 쉽게 말하면은 이 부모에게는 그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식에게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게 뭡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원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걸 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기가 따갑도록 잔소리 공부 좀 해라 아니면 열심히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 보면 공부를 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왔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요 돈 많이 벌었는데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돈이 좀 많으면은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아서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예수 믿는 이유도 뭔가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이 뭐냐 되는 정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러분 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만약에요 죽어서 지옥 갔는데 지옥이 행복하다. 지옥이 행복하다면 우리 지옥 가는 것도 좋아할 겁니다. 지옥은 불행한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천국이 영원토록 행복한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복이시고 하나님 우리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오늘 내가 자족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내 삶에 만족하고 오늘 내 삶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족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성경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자신의 현재 주어진 형편에 만족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 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서도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문을 들어놨는데 돌아가신 박경리님의 토지에 나오는 대사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채무를 보기를 길바닥에 굴러있는 개똥같이 보았고 땀 흘려 농사 짓는 농촌의 생활을 자족했었다. 이것이 자족하는 것이다. 자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은 그 말에 생각과 말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이 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감사와 기쁨에 넘치고 자기 주어진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 안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큰 유익, 엄청난 우리에게 베네핏이 되고 그레이트 게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데요, 우리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자존심이 셀수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요, 모든 걸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조금 나으면 교만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낮으면 열등감과 시기, 질투 때문에 또 불행한 것입니다. 자존심은 낮춰야 됩니다. 어떻든 자존심은 낮추고 죽여야 되고, 우리 안에 자족감,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다르게 자존감, 우리 안에 자기를 존중하고 긍정하는 마음이 높아져야만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존심과 행복감은 반비례합니다. 자족감, 자존감과 그 다음에 행복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은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불행한 일이 많습니까? 불행한 일들이 많아요. 행복해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면 하루에요, 감사할 게 한두 개, 어떤 데는 감사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평범한 사람의 삶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비범한 삶은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도 범사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감사하게 되면은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그 일본의 작가인데 에모토 마사로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설교 예화를 또 여러분 뭐 TV를 통해 설교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전교에서 설교할 때는 이제 인터넷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그걸 많이 보여줬는데 저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또 보여주다 또 끊어질까봐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물이라는 입체를 가지고요, 이제 연구를 확대 핵미국으로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보면은 물이 그 입자가요,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이 바뀐대요. 근데 재밌는 사실 이분이 연구한 게 뭔가 하면은 물에게 말을 하면은 물이 그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데 재밌는 사실 뭐 좋은 긍정적인 말,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드는데요, 뭐 물을 해서 미워한다, 뭐 불평, 원망하고 짜증하는 말 하잖아요. 뭐 죽이고 싶다, 죽고 싶다, 불행하다 이런 말 하면은 물이 육각형이 깨어지면서 물색이 가만히 그 원자를 보면은 까매진답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뚫리게 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번에 제가 안 했는데, 그러면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보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에 가장 강력한 반응을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말할 때 물이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육각형을 만들면서 가장 빛나더라고요. 정확한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책에 나오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십시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가지고 딱 치면은 그 이미지에 들어가면 쫙 나옵니다. 모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이 사람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물로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면은 내가 물로 되어 있고 내 마음, 내 몸이 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한 무리 보약을 먹고 산삼을 먹어도요,
날마다 짜증난다, 못 살겠다, 죽겠다, 미워 죽겠다, 이 부정적인 말 하면은요, 그 말에 내가 몸이 다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 먹어도, 그런 아무것도 안 먹어도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은요, 몸 자체가 그냥 의학적으로만 봐도 70%가 물인데 반응을 하잖아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럼 살아 움직이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거 먹으려 하지 마세요. 최고의 좋은 보약은요, 마음이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말이 아름답고 감사의 언어를 쓰면은요, 3, 4배, 10배, 100배 역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한국의 MBC 방송국에서 2014년에 아나운서들에게 이렇게 실제 뭐냐면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그대로 MBC 뉴스 했던 게 딱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아나운서들에게 뭘 줬는가 하면은 이 유리그릇 안에 밥을 넣었어요. 밥을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제 아나운서들 책상 앞에 놔두고 한 달 동안 뭐 하겠는가 하면 A 그룹에게는 그 밥을 볼 때마다 보면 감사합니다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B 그룹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하면 이거 짜증나, 미워 죽겠어, 못 살겠어, 부정적인 말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한 달 내내 그걸 볼 때마다 앉아 볼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쪽 사람은 아이고 짜증나, 미워 죽겠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한 달 후에 그걸 거뒀습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밥은 쌀이기 때문에 이미 쌀이 그게 다 100도 이상인데 끓었기 때문에 죽은 생명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짜증나, 못 살겠다, 불평하는 말을 했던 그 밥을 보니까 안에 그 밥이 한 달 동안 새카만 곰팡이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열어봤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 말만 계속했던 것도 보니까 한 달 전에 곰팡이 썼는데 곰팡이 하얀 곰팡이가 쓰고 딱 이런 떡을 봤더만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실제 테스트, 과학을 넘어서서 실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밥에게도 그 병 안에 들어있는 밥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에서도 곰팡이가 하얗고 아름답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곰팡이 쓰고, 짜증나라는 말을 하니까 그것이 새카만 썩은 곰팡이에서 악취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면은 제일 먼저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듣고 네가 짜증난데 그러면 짜증난 일을 만들어야지. 짜증난 생각으로 모든 것이 다 기능을 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대. 감사해로 모든 기능이 지금 움직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는 게 있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인간에게는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은 100%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비판적인 말을 하고 짜증나는 말하고 염세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했잖아요. 저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오늘 내 주어진 환경, 삶,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족이라는 말을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서로 경멸하고 이러한 뭔가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이익이 되지 못한다. 다 유줄해서 쓸데없는 것이다. 이것을 할렐루야 아멘 안 하고 나가면서 사람 보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말을 비판했다. 그럼 그 순간 여러분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하잖아요. 참 자족하는 마음이 개근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 삶에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족할 것이 없는데 만족할 것이 있어야 만족하지 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이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요 공술의 공수겁니다.
그리고 아유 목사님 그거는 불교 용어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맞는 그거는 한자인데 결국 말의 뜻이 뭡니까? 인간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다. 오늘 성경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 공술의 공사입니다. 발가벗은 몸으로 왔다가 우리는 발가벗은 몸으로 가는 것이다. 아니 목사님 발가벗지 않고 그냥 뭐 상복 입고 갔는데요. 그럼 할 말 없지만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말을 또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말할 때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 즉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아는 것 같은데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까지 뭉쳐지려고 뭔가 더 가지려고 가진 거 더 가지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손발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손발에 힘이 빠지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뭉쳐지는 건 노라는 겁니다. 노라는 거예요. 놓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드는 건 또 얼굴이 아름다움이 추해진다고 생각하지만은요 나이 들수록 나이가 들었는데 노욕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정말 추합니다. 정말 추합니다. 나이 들었을 때 뭔가 세상에 대해서 겸허하면서 정말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이제 갈 준비를 하면서 부둥켜 안았던 걸 하나둘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알몸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요.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공술의 공술음으로 뭔가 다른 사람이 죽을 것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남에게서 보면 시기하고 질투 갖고 싶고 뭔가 빼앗고 싶고 그런 욕심을 가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금만 돈 더 있으면 그 사람이요 빌 게이츠 아닌 지금 베조스 지금 아마존 주인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이 재산이 한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 돈을 가진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4천억 달러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는 건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뭔가 가지고 갈 거를 착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자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지 못한다. 아니야 오늘을 사는데요. 우리 찬송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에 내가 눈을 떴다는 거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똥오줌을 쌀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신비한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결석이 생겨가지고 오줌을 못 누는 사람 제가 옛날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돈도 많았어요. 일식집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요도에 그 조그만 골이 있어가지고 오줌을 누는데 고통이 찢어지는 못하게 돼요. 그 말 듣고 난 뒤에 오줌 쫙 자를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화장실에 변을 착 놓고 올 때 그게 별거 같지만은요 신기한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한동안 이 코가 이게 좀 비염 때문에 고생하다가 지금은 거의 다 뚫리는데요. 밤에 잘 때 코로 숨 쉬고 입으로 숨 쉬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심장이 저전히 뛰고 있고 방학도 안 하고 뛰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 얼마나 세상에 감사할 것이 많고 기적이 많고 신비한 게 내 몸에 있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뭡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거니와 오늘 지금 내가 벌거벗지 않고 오늘 배고프지 않으면 띵호한 것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부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오늘 먹을 거 있고 오늘 입을 거 있고 오늘 잠자고 있는데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 나이들을 늙으면 어떻게 될까? 그 날마다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게 오늘만 했습니까? 10대 때부터 계속 했잖아요. 20대, 30대, 지금 50대, 60대, 70대
70대만 안 가서 80대다 죽는 순간까지 합니다. 영원히 내일은 오지 않고 영원히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 먹을 것이 있는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족한 줄을 알아라.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는 식탁에 음식이 있고 발에 신을 신발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불렀던 창부 타령 알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물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의 살림살이 요만하면 넉넉한 걸.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오는 그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오늘 나물 먹고 나물에 밥을 말아서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딱 누워 있었으면 낮잠 한 잔 잘 수 있으면 이만하면 대장부의 살림살이 넉넉하다, 살만하다, 행복하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선비들의 기계였습니다. 기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오지도 않는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 즐기고 감사하고 행복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일 일은 내일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살다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뭡니까? 내가 와서 똥차라도 하나 있으면, 아니 학고발로 내 집 하나 있으면, 처음이나 그리고 그런 소원 다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때보다 더 행복합니까? 그러다 조금 지나면 아이고 내 자식이 대학만 가면은, 좀 전에 대학만 졸업하면은, 우리 자식들 시집장가만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은퇴만 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이 학교만 졸업하면은, 그러다가 죽습니다. 내일 하다 죽습니다. 하루도 행복하게 오늘을 못 삽니다. 내일의 근심걱정은 살잖아요. 오늘 말했잖아요. 자족하는 삶은 뭔가 하면 오늘 내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가장 핵심이 세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물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창조된 이후에 최고의 완벽한 조건의 삶이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 그 아름다운 완전한 그 퍼펙트한 관계 속에서도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죄가 들어가니까 불평이 생겼잖아요. 원망이 생겼잖아요. 만족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그이면 하나님이 된다는 걸, 선악과만 따먹으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저것까지 가지면 내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따먹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욕심입니다. 결국 선악과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하나가 돌아버리는 세상이 오늘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9절에 뭐라고 말하면, 부하려 하는 자들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독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욕심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다 돈 욕심 너무 있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는 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 중에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몇 퍼센트 하셨고, 돈에 관련된 생각은 몇 퍼센트 하는지 생각하십시오. 거의 대부분 돈에 관련된 생각이죠. 돈에 관련된 일을 했고, 돈에 관련된 수고를 했고, 돈 때문에 객정하고, 돈 때문에 묻고, 돈 때문에 물고, 돈 때문에 화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오늘 성경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더 부자가 되려고, 오늘 이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부자가 됐고 더 높아지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조금만 내가 더 있으면 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100% 여러분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에 2배로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하겠습니까?
분명하신 두 배로 더 불행해집니다. 두 배로 더 불행해집니다. 더 교만해지고요. 더 욕심이 많아집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디모데 6장 5절 오늘 성경 앞에 말하는 거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했습니다. 믿음을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더 부자 되고 싶은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줄까봐, 하나님 믿으면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부자 안 되면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돈이라면 그것은 얼마 못 가서 자매라고 말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오늘 10절에 참 중요한 말이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공동번역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저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절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절대 여러분의 자신보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돈이 절대 인간보다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말을 제가 다르게 한번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만을 사랑하면 일만 복에, 일만 선의 뿌리가 되나니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진리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 위에 견고히 해서 많은 기쁨과 축복이 자기와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도다. 이 말을 제가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몇 주 전에 신문에 났던 그 기사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홍콩 영화배우 중에 주윤발 아시죠? 주윤발. 예,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80년대 그 영웅본색.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영웅본색. 하여튼 우리 세대 지금 60, 70 세대들, 50 세대까지 이 사람들 영웅본색의 주윤발을 그거 보고 다 하여튼 주윤발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한국 돈으로 한 8천억 정도 되고 미국 돈으로 한 8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이분이 보통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 연예인들 하면은 그들의 그 어떤 그때 로망이 있고 그들의 얼굴이 잘생기고 멋있어가지고 좋아하고 오빠, 언니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부러워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은 보통 연예인들을 존경의 대상으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상엘이 좀 물란하고 명품 좋아하고 유행 좋아하고 이런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8억 달러 정도 되는데 몇 번 지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난 9월 6일 날도 이분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죽을 때 내 모든 재산 전액을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재해가 일어나거나 하면 돈도 많이 보내고요. 홍콩에 있으면서 지나가다가 폭풍이 나가지고 나무가 넘어지는 거가 자기가 직접 가지고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찍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달 용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유명한 슈퍼스타 영화 배우가 한 달 용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우리 한금숙 상상해서 얼마나 될까요? 한 달 용돈이. 300불요? 예, 그 낮고 낮은 거잖아요. 예, 이분이 한 달 용돈이 미국 돈으로 한 100불 정도. 100불. 이분은요, 2년 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전에는 그 노키아에서 나오는 접이식 그 핸드폰 있잖아요. 하나 가지고 몇 년을 써요? 17년을 썼다. 17년을. 근데 그걸 계속 쓰려고 하는데 고장이 날 대신 쓸 수 없어 2년 전에 핸드폰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물론 집에 차가 있지만은 평상시에 이 사람은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닌대요. 그냥 자기가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하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핸드폰을 하고 자기 그거 보고 있으면 자기가 타는지를 모르는데 뭐 아무거나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명품을 옷도 입지 않습니다. 유명한 옷을. 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옷을 입지 않습니다. 내게는 입을 때 편안한 옷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한 옷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엄청난 돈을 평생 이분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잘 살았나? 그게 아닙니다.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요. 최종 학력이 중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족 생계를 도왔는데 그래 하면서 우체부, 판매원, 술집 종업 하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그러다 오늘날 영화 배우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사람은 맨몸으로 태어나 갈 때도 맨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공수를 이제 아는 인생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것은 영원히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은 말하는 하나님이죠. 모든 것은 소유는 하나님이죠. 내 생명도 하나님께 아니겠습니까?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으로 하면 청지기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평온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꿈은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고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 주어진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 안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복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불교도입니다. 불교도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자가 그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하루하루 못 살겠다, 힘들겠다, 시기, 질투,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자존심으로 산다면은 그것이 무슨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무슨 구원의 강력이고 그것이 무슨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오늘 내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없다면은, 오늘 내 삶에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예수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내가 궁핍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자족할 수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믿음이 우리에게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파워고 소망이고 승리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으면 오늘 스스로 먼저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행복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구원에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소망을 줬는데 우리는 너무나 욕심이 많고 우둔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어진 삶 속에 오늘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신비고 오늘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소망되어지는 자체가 우리 최고의 승리며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꿈에서도 감사하고 아버지 살아있을 때 언제나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자족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승리가 넘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